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0장의 앞부분에서는 어떤 중요한 일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사탄이 결박되었다. 사탄이 결박되어서 무적행에 던져지는 그러한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사탄의 권세가 크게 꺾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더 이상 이 세상 열방을 자기가 마음대로 그 눈을 가리고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전처럼 마음껏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복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온 세상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이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 족속들 가운데, 각 부족들 가운데 이렇게 행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100년 전까지만 해도 참 들어가기 어려웠던 그 아프리카 그 오지에 선교사들이 들어가고 또 거기에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거기에 목사들이 스스로 세워지고 또 저 아마존 그 숲속 같은 데서도 거기에도 복음이 들어가고 성경이 번역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들도 성경을 읽고 그렇게 되는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 이 세상에 오셔서 역사하실 때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렇게 사탄의 권세를 꺾으신 그때부터 다시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사이, 그 기간 동안 그 사이에 예수님을 믿다가 죽임을 당한 성도들은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알려주시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이의 기간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4절 말씀을 보면은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니까 하늘 위에 여러 보좌들이 있는데 그 보좌에 앉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보좌는 허접한 의자가 아니죠. 권세, 영광 이런 것들을 나타내잖아요. 그 하늘이 보좌에 앉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기에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사람 누구냐? 이 땅에 살아생전 왕이었더냐? 아니면 큰 장군이었더냐? 아니면 재산을 많이 가지고 살았던 떵떵거리고 살던 부자였는가?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냐?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믿던 성도들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예수님을 증언하고 그러다가 고난받고 죽임당한 성도들, 그들이 그 보좌 위에 영화롭게 존귀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들은 이 세상에 살았을 때 하나님을 대항하는 권세에 무릎 꿇지 않았어요.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빌지 않았어요. 그들의 신앙이 꺾이지 않았던 겁니다. 신앙의 정절을 끝까지 지키면서 어린 양께 속한 사람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결국 주님께로 간 사람들, 주님과 함께 하늘 위의 보좌에 앉아 있더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모습입니까? 근데 여기서 말씀해 보니까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들이 영혼들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영혼들입니까? 아직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재림 전 기간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한 성도들이 하늘로 올라가서 영혼의 상태로 있다라고 하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면 그들이 몸의 부활을 입겠지요. 몸이 살아날 것입니다. 몸을 가지게 되겠죠. 그러나 그때 이전이기 때문에 재림 전이고 몸의 부활 전이기 때문에 그 영혼들이 보좌에 앉아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안식을 누리고 영광을 누리고 있는 그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 때는 그렇게 존귀한 사람들로 보이지가 않았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한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금처럼 꿀처럼 아주 자기 목숨보다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붙잡고 살던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던 그 예수님을 자기들의 구주라고 그렇게 믿고 떠받들면서 그 예수님 믿음 그거 하나 붙잡고 살아가던 사람들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바보 같은 사람들인지 몰라요. 한 번뿐인 인생, 이 짧은 인생 왜 그러고 사나 이해하지 못하겠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어리석게 보이던 성도들이 사실은 요한 사도가 눈을 들어 보니까 하늘 위에서 어떻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 위 보좌에서 정말로 존귀한 모습으로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계시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서는 보잘것없는 인생 살고 땅에서는 실패한 인생처럼 보였을지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 높고 영화로운 보좌에 앉아 계시더라. 이게 우리의 앞서간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죽는 것으로 정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이제 끝났다, 죽었으니 끝이다 라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죽음조차도 생명으로 부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성도의 참된 지위가 바로 이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세상 사람들이 잘못 보고 있는 것에 정말 그런가 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실은 이 세상에서 고난받고 죽었다 할지라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었다 할지라도 하늘 위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그 모습은 찬란하고 아름답고 우리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이 죽음의 의미마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그 보좌에 앉아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100% 이것을 실감하지는 못하겠지만 이 세상에 이거보다 귀한 은혜가 어디에 있겠어요? 이거보다 더 큰 영광,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에 있겠어요? 최고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4절에서 죽임당한 성도들, 이전에도 또 지금도 이 죽음을 맞이한 성도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설명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 이어지는 5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차이 나는지 그 차이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여기까지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는 첫째 부활이라. 지금 말씀에 저기 보니까 괄호를 쳐서 요거는 이제 따로 설명이다. 이어지는 내용이 아니고 지금 설명을 하기 위해서 끼워 넣은 것이다. 괄호로 쳐져 있죠. 그러니까 앞에서 4절에서 말씀하신 것,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의 얘기에 대해서 여기 끼워져 있는 거예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 지금 포커스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다가 죽어서 하늘 보좌로 간 사람들 그 얘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지 그거 비교하기 위해서 잠깐 이렇게 끼워 넣은 것이죠. 그래서 그 나머지 죽은 자들, 그들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냥 그 사람들은 나머지예요. 나머지 죽은 자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땅을 살다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참 생명에 참여하지 못한다. 첫째 부활에 동참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 부활의 날에는 그 사람들도 부활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맞이하게 되는 부활은 생명의 부활, 영광스러운 부활이 아니죠. 혹독한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게 되는 두려운 부활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육신은 죽었지만 영혼은 살아있는 이 첫째 부활, 살아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은 죽었지만 성도의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생명 가운데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마지막 날이 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완전한 몸의 부활을 그때 가서는 입게 되겠지요. 완전한 몸의 부활, 부활의 최종 상태이지요. 그러나 부활의 몸을 입기 전에도 성도의 영혼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죽은 것과 같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영혼은 주님과 함께 살아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절 말씀은 두 부류를 분명하게 구분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 그냥 죽음 안에 갇혀 있는 것이죠. 참 생명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것.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육신의 죽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참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가지고 첫째 부활한 상태로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영혼이 영광과 기쁨을 누리고 있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그러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이들, 하늘 보좌에 가 있는 이들, 또 누리게 되는 복이 어떤 것이 있냐? 6절 말씀에 보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육신의 죽음, 아까도 보았지만 첫째 사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도에게도 죽음이 찾아오지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찾아옵니다. 그 같아요. 첫째 사망은 성도나 성도가 아닌 사람들에게 똑같이 찾아와요. 누구나 살다 보면 나이가 들고 육신이 쇠하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달라요. 둘째 사망.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심판으로 인해서 악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건 정말 두려운 죽음인 것이에요. 근데 성도들에게는 이마저도 다르다라는 것이죠. 둘째 사망이 권세를 부리지 못한다. 이 둘째 사망이 성도들에게는 어떠한 권세도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둘째 사망과 관련이 없다.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둘째 사망으로 죽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성도가 받아야 될 심판을 미리 받으셨기 때문에,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죄함이 없어요. 너 이제 지었지? 이러한 심판을 받아야 되겠다. 이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다 받으셨어요. 다 가져가셨어요.
우리의 죄짐을 다 지시고 우리에게서 정죄함을 다 없이 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미 죽은 후에도 다시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지만 성도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영원한 멸망, 둘째 사망과는 상관이 없다. 심판과는 관계가 없다. 성도들은 거기에 삼켜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도들에게는 무엇이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라고 완전히 별개의 그 앞날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게 어느 정도의 기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달력을 보고 카운트를 해서 1000년 이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서 그 사탄의 권세를 꺾고 승리하신 그때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 모든 기간을 일일이 따져서 뭐 2000 몇백 년, 3000 몇백 년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걸 그냥 1000년으로 상징적인 기간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그 1000년의 기간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는 왕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왕노릇한다. 이 세상에서 왕이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힘으로 다른 사람 누르고 자기 마음대로 막 해보고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왕노릇하고는 다른 거예요. 성도의 왕노릇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승리와 통치에 동참하는 것, 참여하는 것, 거기에 같이 서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막 스스로 왕이 되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옆에 우리가 서는 것,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기쁨으로 바라보며 옆에서 박수 쳐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왕노릇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더 이상 성도는 죄와 사망의 종으로서 살아가지를 않아요. 세상에서는 믿음 때문에 낮아지고 손해보고 억울하고 때때로 죽임을 그것 때문에 당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늘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승리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것으로 누려져요. 그리고 이 왕노릇에서 강조하시는 것은 성도들이 주님의 그 의로운 판결, 악인들을 판결하시는 그 판결, 거기 그 하실 때 우리가 그 옆에 함께 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것 바르게 판단하실 것이고 성도들의 억울함, 성도들의 눈물 다 닦아주실 것이니까 주님이 옳습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켰던 것, 그 작은 믿음이었지만 그거 지키고 주님을 쫓았던 것, 그것이 맞았습니다. 그것이 옳은 길이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 거기에 우리가 동참한다는 것, 거기에 서 있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왕노릇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어떤 성도들이 손해를 보았다, 또 아니면 죽임을 당했다, 그런 선교지의 소식이 들려올 때 우리는 같은 성도로서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그런 기분이 들게 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은 비록 성도가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에 끝을 맺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끝은 진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이 땅에서 살아갔던 그 수많은 성도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들이 지금 어떤 영광과 존귀를 누리고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시는 것이죠. 우리도 알고 있으라고,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격려를 하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그 영광스러운 것이 다 끝나고 마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더 완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이미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 성도들은 그 죽었던 몸이 다시 부활하게 될 거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으켜져 세워질 거예요. 그때까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들, 그들 역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고, 그래서 이들 모두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 예배하고 주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거예요. 주님께서 맡기신 새 하늘과 새 땅의 복된 삶을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와 영광에 영원히 참여하는 방식으로 우리들은 왕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성도가 죽은 뒤에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시면서, 또한 지금 이 땅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떤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 주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지금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냥 사라져버린 게 아니에요. 인생 그렇게 제대로 재미도 못 보고 행복하게 살지도 못하고 인생을 끝냈으니 그것은 손해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계시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분명해지는 것이죠.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그날이 오기 전에도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지위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 좀 마음대로 살고 죄에 묻어서 좀 비참하게 좀 살아도 나중엔 잘 될 것이니까 상관없어. 이렇게 나누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왕 같은 성도인데 날마다 죄에 질질 끌려다니고 비참한 모습으로, 추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장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안 좋은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자기 편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틀린 것을 옳다라고 쉽게 말을 뒤집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성도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 만들어낸 온갖 미신들, 거짓말들, 거짓된 생각들, 악한 생각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온갖 허황된 생각들, 한국에서 불교와 유교 또 여러 가지 미신적인 것들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보면서 살았던 우리들, 차를 사면은 막 고사를 지내야 되고, 새 집에 들어가면은 뭘 해야 되고, 이사 나갈 때는 막 지저분하게 다 집어 던지고 나가야 되고, 날짜 계산해가지고 이사를 해야만 되고, 아픈 사람한테는 설날이 되어도 세배를 하면 안 되고, 아프면 사진 찍으면 안 되고, 이런 별별 미신들, 말도 안 되는 일들. 이제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다 떨쳐버려야 되죠. 이게 정말 성경에 있는 건가? 성경에서 이게 바른 믿음인가? 우리가 분별하고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는 무슨 색깔의 옷이 맞대요, 이런 거 아니잖아요. 나는 어떤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고, 나는 어느 쪽을 바라보고 있어야 된대요. 나는 차 색깔도 그래서 이 차를 골랐어요. 이거 아니잖아요. 참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길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이 세상에 있는 사탄, 악한 영들, 미신들, 성경적이 아닌 다른 생각들, 사람들의 말, 이런 거 두려워하면 거기에 쩔쩔매면서 얽매이고 살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는 거룩한 길로 나가야 돼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점검하실 것입니다. 너는 이 땅에 살 때에 누구를 가장 두려워하며 살았느냐? 누구를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살았느냐?
너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았느냐? 점검해 보실 것입니다. 그거 물으실 때에, 그거 우리 하나님께서 카운트 하실 때에 주님 앞에 당당하게 사랑으로, 자랑으로 주님께서 저를 구원하여 주셔서 제게 진리의 성령으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셔서 제가 주님 덕분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 감격적인 날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귀한 신분,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고귀한 신분을 주셨는데 이거 정말 우리가 귀하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할 사람이에요. 어린 양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것 가운데 주님께 속한 사람다운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왕 같은 모습 늘 나타나길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의 삶이 힘들어도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몰라줘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 다 기억하시고 다 카운트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 닦아 주실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왕 같은 성도답게, 제사장답게 신실한 예배자로 날마다 서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그렇고 주님 오셔서도 그렇고 우리 성도에게 준비된 이 놀라운 영광, 이 존귀로 면류관을 쓰는 그 놀라운 그 복된 날들, 그 날들을 바라보시면서 소망 가운데 굳건하게 믿음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